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남의 생명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생명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교회 나오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만나게 되면은 한 심령 한 심령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에서 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한 심령 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줬어, 꿈을. 그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 속에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셨느냐 이겁니다. 자, 보면은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부터 주어진 꿈을 이루죠.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애굽의 살이 살이 걸린 문제예요. 달려있는 중요한 꿈 해명을 인하여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주 칭찬합니다. 그를 자기 다음가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나에게 사업이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직장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주고 직장을 주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지 말, 세상 사람 수준에서 여러분이 놀지 말라는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바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는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지 바로 13년 만의 일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성취되고 때로는 아예 무산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어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믿음의 선지인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상고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소년인 그 소년이 어떤 한량과 연단을 줍니까?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돼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 망간 생각 뺏기고 허망한 생각, 헛되한 생각에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 사건 일들이 자기에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17살 어린 소년이 그 노예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걸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 원망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속에 하나님 관계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엄청난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어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린 소년이 노예라니까 주권 권리가 없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야, 이 애는 노예지만 신분이지만 그런 신분에 있지만서도 사람같이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이 보디발이 이 애를 요셉으로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신 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 직장 생활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이 되는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발전을 주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면 하는 짓거리 없이 그냥 봉급이나 받아먹고 그거 속 터질 노릇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높이잖아요. 가정의 총으로 삼아. 근데 하나님과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델은 어땠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가 감옥에 있었다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주 탁월한 자녀가 되니까, 예? 보디발도 모든 가정의 사회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임해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감옥에서 더 나쁜 환경과 여건이 좋은 감옥에서도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돼. 그러니까 모든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간수장도 함께 하신 요셉과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가정생활을 가정으로 이렇게 사람들 그런 거 주일 날면 교회나 나오고 교회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폐역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셔. 그분의 모든 세상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의 섭리 속에 이끌어가 역사해. 여러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대가 안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왕 바로가 꿈을 꿨어. 두 가지 꿈을 꿨거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너무나 이 바로가요, 너무나 마음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애굽의 술사와 모든 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꿈을 좀 얘기해도 풀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떡 먹던 간원장이 술 마던 간원장인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2년 전에 요셉을 자기 꿈을 해석해서 사실을 알게 되고 누굽니까? 바로 바로에게 요셉을 바로 추천하죠.
그리고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할 뿐이 아니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습니다. 정책을 내놔.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마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바로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찬양이 떠오르는 영광의 강철을 바로 여러분 미간 보게 된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준비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과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꿈이 뭔가? 이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니 주일날만 딱 참석하고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지 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그리고 주일날 몸뚱어리만 여기 와. 몸뚱어리 와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이 앉아있는 거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어지고 이러죠? 세상 사람처럼 뭘 입고 입까, 뭘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요거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모든 의문을 타파합니다. 세상의 의문을 타파한다고. 여러분이 의문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뭘 깨닫느냐면 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좋겠구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여러분이 행하는 삶의 모든 걸 보면 의문 속에 살아가면 안 돼. 밝히 여러분은 밝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어떤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까? 어떤 훈련과 연단이 주어지느냐 이거죠. 여러분 한란과 고난과 어려움 그런 걸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그런 한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길이 참으시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심령의 생활의 삶에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들이 터져. 그런 일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속의 고난으로 동참하라 이겁니다. 그 보세요. 오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몇 년이요?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요셉은 천각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그게 아니고 좋았다 나빴다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까? 축복이 넘칩니까?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안겨주고자 준비하시기 축복이 뭐냐 이거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한날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적을 뜻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맡겨지고 주어지면 그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이 어떤 거 일을 지시하면은 사장 알았습니다. 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말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직장에서 말이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말이 많은 사람 필요가 없어. 이유가 많은 사람 필요가 없다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문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미래가 불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한 생활로 자식과 남편과 안팎과 여러분 삶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꿈을 꿔서 애굽의 술사라든가 애굽의 모든 박사들에게 얘기해도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 술 맡은 간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요셉한테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 있으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거 푸십니다 그래. 그래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번 꿈을 되풀이하던 하나님의 이 일을 속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속히 하시려고. 7년 흉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바로 풍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로에게 돌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걸 정책을 펴서 일을 감당하세요. 바로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우는 바로 대비책 정책까지 내놓습니다.